다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일상을 살아가는 힘과 건강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되이 참여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지금 온 나라가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될 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아픔을 속히 걷어가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들이 온 나라와 온 교회와 온 땅 위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계획하시지 않은 일들을 행하신 적이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분명히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뜻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우리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힘이 되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진정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알릴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사랑의 교제 나누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은 가까운 속회원들 아니면 여러분들 그리운 분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안부도 물으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실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예전에 그런 행운의 편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명이 문자를 받으면 세 명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그 일을 제가 부탁드렸음에도 저에게까지 연락이 안 오면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 부탁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운 속도원들, 또 여러분들 주변의 성도님들과 예배 마치시고 꼭 짧게라도 한 분씩이라도 사랑의 교제 꼭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을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큰아들 하준이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아이가 하나였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좀 돌아다녔는데 동물원에를 갔습니다. 하루는 동물원에 가서 자판기에서 그 동물 먹이를, 초식 동물 먹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동물들에게 주려고 갔는데, 하준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막대기가 긴데 그거를 짧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나 위험해 보여서 제가 그 뽑은 나머지 그 먹이를 땅에다가 내려놓고 제가 하준이한테 이렇게 잡는 거라고 손 모양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 알려주고는 하준이한테 이제 하준아 줘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준이가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거를 주려고 제가 샀던 그 먹이통을 딱 봤는데 먹이통에 먹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옆에 있던, 제가 정확하게 무슨 동물이었는지 모르는데 염소였던 것 같은데, 염소가 그 통을 이렇게 톡 넘어뜨려 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것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저는 하준이를 본다고 정작 먹이 주는 것 때문에 갔는데 정작 먹이를 땅바닥에 다 쏟았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또 주고 싶어 하니까 다시 결국에는 자판기에 가서 새로운 먹이를 뽑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내 시선이 빼앗겨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놓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하며 이 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거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친 말을 한 번 듣게 되면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냥 실수했겠구나라고 넘어갈 법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제지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심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그쳤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절에서 또다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는 바울의 이 편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제가 이 편지의 수신자였다면 저는 기분 나빠서 이 편지를 읽지 않을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편지의 수신자들이 기분 나빠할 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을 전달하다 보면 내 마음과 내 뜻을 온전히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같은 걸로 연락하다가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기록된 문서에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물며 실시간으로 오고 가는 그런 문자나 카톡이 아니라 한 번 편지가 가면 언제 도착할지, 또 그 편지가 도착하면 언제 그 편지에 답신이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문서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편지는 더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편지로 생각을 나누는데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듣기 거북한 말을 건넨다면 상대방은 그 내용을 읽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조금은 거친 말로, 조금은 기분이 상할 법한 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혹은 마음이 상하더라도 이 말씀은 꼭 들어야만 하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사도 바울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수요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제가 조금은 다르더라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계속 강조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의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신칭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이 말씀은 제가 한 번도 빼먹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의롭다함이고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의 복음이 더욱 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냐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의 구원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전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율법, 어떤 행위가
그 신앙의 척도를 측량하기에 더 좋은 측면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면 혹은 어떤 거룩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세세하게 작은 율법부터 착실하게 그 율법을 지켜간다면 우리는 그를 보면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소위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많은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회에 그 선교원 차량을 운행해 주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술고래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술만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 동네에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겁니다. 욕도 많이 하시고 또 거친 행동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드시면 야 예수가 어디 있냐,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사셔서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주일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술만 안 드시면 정말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너무 싹싹하고 너무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원 차량 봉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일이 되면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 교회에 있었을 때 당시는 지금은 정수기들이 바로 이렇게 물이 오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정수기였는데 교회가 상당히 컸음에도 어딘가 물통이 비어서 누군가 물통을 뒤집으려고 하면 그 집사님이 어떻게 알고 뛰어오셔가지고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그분이 물통을 뒤집어 주었어요. 주방도 주방 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물 청소할 때쯤 되면 그 집사님이 어디서 장화를 신고 오셔가지고 앞치마랑 장화 신고 오셔서 본인이 한다고 그 청소 다 하시고 그분이 그만큼 별의 벽을 다 했습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반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반 들으시면서 칠판이 더러워지면 본인이 뛰쳐나가가지고 칠판 청소도 본인이 다 했어요. 끝나면 그 지우개 막 물 청소까지 다 하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사셔서 주일에 한 번 오시는 그분들은 그분을 보면서 그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다. 난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나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그분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분의 행위를 본 것이지 그분의 진짜 믿음을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그냥 주일에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주중에 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주일에 보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을 가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신앙을 가늠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면 믿음이 좋고 반대로 봉사하지 않거나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믿음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가늠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는 그것이 더욱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문제에서 아직 그들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말씀임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정해 주셨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믿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냐?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믿음 플러스 율법까지 지켜야지 구원 얻는 것은 아니겠냐? 아니면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그 믿음이, 그 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인 갈라디아까지도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오리지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따라가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너무도 중요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소 거친 말, 다소 기분이 상할 법한 말을 사용해서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그것이 아니다. 분명히 힘주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위협할 수 있는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자랑과 만족만으로 믿음을 가졌던 그 율법주의 신앙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아갈 수도 있었기에 바울은 힘주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그 신앙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들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이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그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언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라는 그 확신과 고백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규율, 율법, 아니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윤리적인 일들을 행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과 확신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생기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도 아니면 나를 전도하기 위해 찾아온 옆집 권사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겨질 때 그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학생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교회 봉사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학생이기에 그냥 나는 학생이니까 괜찮아 라면서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선포하신 말씀, 제가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장난치고 있었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분반 공부 시간에 종서가 장난을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 장난 좀 줄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기억하기를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서가 너가 장난을 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찡하게 울려 퍼졌고, 그리고 그 후에 목사님을 통해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언젠가 목사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일들은 언제 일어났냐?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그들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먼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인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해야지 막 교회 봉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다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원래 이게 같이 예배 드리면 이렇게 물어보고 답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데, 아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흔히 이삭을 바쳤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 역시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했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그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최고의 요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어린아이, 저희 하이류와 같은 아이, 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나 특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실수투성이 구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위의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잊었습니다. 자신들이 처음 구원의 선물을 받았던 그때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 행위가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로 믿음을 가지려는 그런 순서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아름다운 행위는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믿음에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주변에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저도 마음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질타가 이어질까?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믿음을 먼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굳건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이 있기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선교회도 무엇을 해야 하고 교회 학교도 무엇을 해야 하고 교회의 여러 부서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마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또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아니 내 믿음은 어떠한지 먼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주어진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먼저 세워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홍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홍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위에 우리 홍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세상은 들리고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만 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로서 갖춰야 할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샘솟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함을 허락받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성교회로,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로, 주차봉사, 하나님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함을 약속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바른 일들이 자연스럽게 샘솟아 나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사랑으로 형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그런 삶의 상황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깊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기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나중에 고백할 때 내가 그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더라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삼을 수 있는 사랑으로 형제교회 성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끝났을 때 정말로 헛된 시간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 형제교회 성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오니 하나님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당당히 내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위로 나아가는 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와 교회 생활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그 바른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바쁘고 많은 일들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의 온 정신을 쏟았었다면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는데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가 아무런 쓸모없는 허무하고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귀하고 값진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기가 끝나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에 더욱더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코로나 관계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9월 28일 날 굴토 심의가 있습니다. 잘 통과되면은 10월 중순쯤 교회 건축 착공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시지만 기도의 시간, 말씀 사모하시는 시간,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문자 권사님 부친상을 당하셨는데요. 장례식장은 대전에 있는 평화원입니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교회에서 문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개별적으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비대면이지만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니 코로나 빨리 끝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찬양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믿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도 하나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조문자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식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